그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게 되면 그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모델하우스를 짓죠.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이번에 아파트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러니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보고 입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분양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는 잘 지어요. 딱 들어가서 보면은 야, 이런 집에 살고 싶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잘 지어야 합니다. 물론 건축하게 될 때 거기에 이제 모델하우스에 있는 그대로 다 주는 건 아니죠. 그 중에는 건설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도 거기 쭉 있는데 그 중에 뭐 좋은 것도 있고 조금 가격이 낮은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눈이 다 비슷해서 좋은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걸 선택하고 싶어 해요.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 언제 또다시 이런 기회가 있겠어. 우리가 평생 살 집인데 또 다시 어디 이사 갈 것도 아니고 평생 살 집이니까 이왕이면 좀 가격이 나가더라도 값을 지불하더라도 좋은 거 하자. 그러다 보니 가격이 좀 더 자꾸 올라가지요. 분양가도 올라가고. 집집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어느 집에 가보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뭐 가구나 가전제품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집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의 분위기가 나요. 사실 그 집에 사는 사람 분위기가 나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집에 우리가 사는데 연예인이 사는 분위기가 난다 그러면 그건 드라마 세트장 같은 거예요.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그 집에서 분위기로 또는 냄새로 느껴져야 당연한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왕이면 좋은 거 하고 싶어서 눈에 띄는 것, 눈에 들어오는 것 선택을 하게 되는데 건설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모델하우스를 그렇게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바로 앞에 절인 2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머물렀습니다. 그 전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막을 성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소, 성막은 같은 표현인데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또 25장 8절에 보면 그것이 거룩한 장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참것의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참것의 그림자라고 하면 참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참 성소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성막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 성막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틀린 말도 아닐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델하우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구조는 입구가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성막 바깥에서 안뜰로 들어가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다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좌정하시고 성도들도 그 문을 따라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씻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이 구조 자체가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일 바깥에 있는 재료와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재료가 의미하는 것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재료들을 씁니다. 제일 바닥에는 노시고 중간에는 은이고 그 제일 안쪽에는 금으로 이렇게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혼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대신해서 함께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로 대제사장의 복장에는 앞에 호마노 둘이 있는데 보석입니다.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안에 가슴 쪽에 흉패,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12개 보석이 4줄로 새겨져 있는데 그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와 만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곳. 근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용어는 주로 레위기 1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주로 회막이라고 하는 말을 그것에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는 예배의 차원에서의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출애굽기는 19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이미 전전주 2주 동안 시편 보기 전에 출애굽기 1장부터 계속 보아왔는데 거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10계명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10계명은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서약을 하고 거기에 백성들이 다 서약을 하죠. 이를테면 하나님과 백성이 결혼을 했다. 결혼식과 같이 이제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소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집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고 거기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그러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겠죠. 잘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나라니,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늘 성소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성소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8절이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히브리 성경에 있는 말을 직역해서 그 순서대로 읽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지어라, 나를 위한 성소를 내가 그들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역해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짓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집에 갇혀서 그 안에 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이곳에 거하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 이 성막의 중요한 의미는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물론 여기는 이제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말하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담은 십계명을 담은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는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속죄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주석을 달아서 밑에 하단에 보면 시은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베푸는 자리, 은혜가 내리는 자리 또는 시은소, 이제 그렇게 옛날 찬송에는 은혜의 장소 시은소라고 하는 찬송 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이 예배당, 이 자리를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장소,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서 소통하는 성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자와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성도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2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복된 길이 어디 있는지 좁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이 성소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9절에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25장, 26장, 27장에 계속해서 어떤 기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기구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그 끝에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참 성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성막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드러나거나 어떤 한 사람의 공적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자이시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언약 백성들이 짓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막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짓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직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고요. 또 광야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여러분이 어떤 무더운 날씨에 어디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군에서 군대 가셔서 100km 행군이라든지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걸어가다 보면은요, 이 솜털만한 거 하나도 짐처럼 느껴져요. 숟가락을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 숟가락도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짐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지치고 힘들 때 이 팔다리가 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다. 여러분, 팔다리가 짐으로 느껴집니까? 팔다리가 짐으로 느껴지면 큰일 난 거예요. 짐으로 느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짐으로 느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운이 없다는 거고, 지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팔이 축 늘어지는 모양이죠. 하여튼 힘들면요, 조그만 것도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을 아직도 많이 남아 걸어가야 되는데 왜 하필 지금 지으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지으면 안 되나요? 이거 짓고 나면 레위인들이 이걸 어깨에 메고 계속 옮겨 짊어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를테면 이동용 성소가 되는 겁니다. 옮겨갈 때마다 머무는 곳에 지었다가 다시 철거해서 또 짊어지고 가다가 이렇게. 이는 이게 힘들고 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야 할까? 거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낼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보낼 때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이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요, 한 민족의 해방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살이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바로를 섬기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바로의 강제 노역에 이끌려서 바로의 궁궐을 지어야 했던 자리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건축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고 출애굽 역사가 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호도스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로부터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뜻이 출애굽기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소를 짓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냐 말이죠.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많고 또 조선족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유독히 제 눈에 띄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분인데, 한 사람은 젊고 또 피부색도 보니까 햇볕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궁금해서 혹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왔대요. 그래서 무슨 일 하다가 오셨냐 그랬더니 또 전문직에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와서 여기서 일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국 여성과 사귀고 결혼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 준비를 위해서 잠시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밝고 얼굴 표정이 환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무슨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않아 보여서 또
항상 또 밝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란에서 왔답니다. 놀랬죠. 이란에서 오셨는데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 물었더니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랍니다. 그 얘기 듣고 더 놀랐어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신앙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더욱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즐겁고 어떤 사람은 즐겁지 않습니다. 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마지못해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리고 3절부터 7절에 보면 그들이 바쳐야 될 그 예물의 목록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목록을 일일이 쭉 보시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 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 지나고 3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매일같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예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져와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 쓰고도 남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이걸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마지막 날 이제 애굽을 떠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하나님이 다 주셨던 겁니다. 사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 그들 중에는 이거 우리가 당연히 받을 노예 생활하고 받을 당연한 보상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전혀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본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그런 생각 당연히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기쁨으로 드릴 수도 없었을 거고 아마 드리지도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와도 거기에 성막의 어떤 은혜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걸 전혀 느낄 수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값비싼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즐거이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천하보다 귀한 구원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냐 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하는 감격이 있을 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에 살되 마음껏 누리면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일에는 백성들이 예물을 바친 것에서 그걸 가지고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쯤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싼 것, 값비싼 것, 정말 가장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산 것들이 아닙니다. 값비싼 물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돈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거는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은 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들이에요. 그런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귀하냐 그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 구원, 이것은 정말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쌓은 어떤 공적이나 헌신의 대가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대가로 받는 것 아니라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공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공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 뭐 남는 거 쓸데없는 거, 값어치 없는 거, 그거 거저 주는 거 아니야? 예. 그렇기 때문에 공짜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어떤 값어치를 지불하고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주시기까지 사랑한 것,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거 값으로 살 수 있나요? 값으로 매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았지만 이 놀라운 은혜라고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과 충성으로 순종하라,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면서 헌신과 충성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요구하지 않으시고 2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교독했듯이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장막에 살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고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성막은 하늘의 참된 성소의 그림자이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는데 거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우리가 장막을 지으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단어가 장막을 지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장막을 짓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니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지난주 시편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누구이기에 사람이 누구에게 이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종종 이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영광 돌립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따라서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지어야 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순종, 헌신과 충성의 순종이 일어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바울 사도로 주신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입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각 기관 남선교 여전도에서 정소를 하셔서 참 감사해요. 예배당이 본당. 어제도 이제 베드로 남선교에서 예배당뿐만 아니라 저 뒤에 화단까지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주중에 양행선 집사님이 이틀 3일씩 나오셔서 지하부터 매층 화장실이며 쓰레기며 모든 걸 청소를 다 해주셔요. 어떨 때는 새벽에 나오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 끝난 저녁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청소하시기도 하고 이번 주간에도 날씨가 더우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고맙습니다. 늘 고맙다고 한 말밖에 할 게 없어서 그날도 아유 고맙습니다고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집사님이 10년 전에 58세에 위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위에 3분의 2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복하고 난 뒤에 이제 그동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명 다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그 이후로부터 결심을 한 게 있는데 이제는 봉사하면서 살겠다 결심을 그때 하셨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살고 예배당에 대한 그때 청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찾아오셔서 제가 자원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마치고 나서 주보 이렇게 있는 자리에 버리기도 가기도 하고 또 음료 마시고 종이컵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버려진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누가 치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그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곳인데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한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주님을 위해서 쓰레기 짚는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 아니겠어요? 이미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이제 꼬박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정성희 집사님 지금 간암으로 그날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 한 10일 전쯤에 미리 입원을 하셔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시고 또 이식을 받게 되는데, 저는 18일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3시에 입원해서 19일 날 제 간을 떼서 이식하는 수술을 저는 19일 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쯤이에요. 어느 날 조경화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울먹울먹 하면서 말씀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정성희 집사가 간암이래요. 예, 저도 놀랬고, 치료되려면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간 이식을 받으려면 뇌사자의 간을 받아야 되는데, 뇌사자 간 이식을 받으려면 그 기다리는 게 언제가 올지 모르거든요. 집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교인들 중에 몇 분은 그때 기도 제목 부탁을 받으신 분도 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그에게 간을 줘서 살려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그러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도 같은 마음이라 그래요. 저 집사님께 이야기했더니 펄쩍 뛰지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교우들의 목사님인데 어찌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에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하는 것 집사님이 달라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받으시라고. 12월 둘째 주일 장로님들께 문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깜짝 놀라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장로님들의 고민이 있다고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죠. 한 분은 목사님이 10년만 젊으셨어도 제가 말리지 않겠는데, 다들 걱정하셨죠. 그러나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12월 28일 날 서울대병원에 이식센터에 상담받으러 갔습니다. 4사람이 같이 가서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듣고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듣고 4사람이 사인을 했습니다. 설명을 듣은 제 아내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지만 그때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이제 충격받은 게 있어서 한 달 반 이상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다 마음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7개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건강 체크하고 또 병원 윤리 정신과 상담 의사와 상담도 했고 병원 윤리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인터뷰 심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최종적으로 국가 장기조직혈액관리위원으로부터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서 7월 19일 날 수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간 이식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뇌사자 간 이식하는 경우고요. 또 대부분 가족 간의 이식입니다. 타인 간의 이식은 그렇게 많지 않고 더욱이 목사가 교인에게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저지만 우리 정성희 집사님은 타인의 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면역 억제제 약을 드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시라도 남의 간이 들어오니까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 착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물론 회복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수술받고 한 2주부터 간이 자라기 시작해서 6개월 정도가 되면 본래의 간의 95% 이상 회복된다고 하니까 그 기간까지 잘 관리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일이라고 하는 건 있지만 대부분 다 건강하게 회복된다고 하니까 제 간의 한 67%, 70% 정도를 이제 잘라내는 건데 그렇게 또 빨리 자라난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그 윤리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갈 때마다 묻는 것이 있었어요. 교회에 성도가 그분 한 분이 있는 건 아닌데 왜 하기로 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갈 때마다 받았어요. 그때 제가 제일 대답했던 건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이렇게 딱 맞는 경우는 처음이고요. 만약에 간만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 전이가 됐다 그러면 간 이식 못 하거든요. 그 감사하고 또 제 건강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윤리위원들이 한 10여 명 정도 심사를 하는데 질문을 그런 거 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교인의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는 줄 알지만 혹시 여러분은 이것이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고 그리고 더욱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는 목사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제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회가 모른다면 모를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말로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했어요. 바라는 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요.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 사는 것이고 그 가정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꼭 한 달 남았는데요. 7월 초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정 집사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 준비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사실 처음에는 전혀 두려움도 없고 그랬는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다가오니까 조금씩 걱정되는 게 순간순간 와요. 순간순간 작은 두려움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지금까지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7개월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2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이렇게 준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이만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일이 있나 회개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주실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돼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내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내 가족의 아픔처럼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 집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있습니다. 이분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미조리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마을 작은 미용실인데 이 미용실에 사람들이 그날따라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오는 사람마다 다 머리를 빡빡 깎아달라는 거예요. 삭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기에? 알아봤더니 그 마을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 한 5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거기 와서 깎는 거예요. 이분들 광신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교회 중학생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암에 걸렸어요. 암 치료 받고 나니까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 사람 만나는 걸 꺼리고 밖에 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신방을 갔더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돌아와서 교인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머리를 빡빡 깎읍시다. 그래서 그날 교인들이 다 머리를 빡빡 깎으러 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미용사가 야, 이거 굉장한 일이다. 이거는 방송국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국에 연락해서 이 아이에게 힘을 줍시다. 그래서 그날 촬영하기로 했고 주일날 엄마가 그 아이를 간곡히 설득해서 모자를 씌워서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에 들어갈 때 쭈삣쭈삣하고 모자를 벗어야 되나 써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문을 확 여는 순간 깜짝 놀란 겁니다. 한 50여 명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다 하나같이 머리를 빡빡 깎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맨과 리포터가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저는 이 교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 교회를 보고 이 교회를 나가겠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세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내가 교회에 가야지.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엄청난 은혜,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 거저 받았습니다. 이 은혜와 감격이 우리 속에 늘 있어서 늘 주님을 섬길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